기도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아 킴이라는 분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원 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의 대표 안무가입니다. 그러니까 원 밀리언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댄스 이름을 만들면서 100만 명만 함께 꿈꾸면서 같이 춤출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1790만 명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효리 또 소녀시대 선미 등 네로라고 하는 이런 그 댄스 가수들 중에 이분의 안무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은 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전교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이었다고 하고요. 또 세계 댄스 배틀에서 여러 번 우승을 하고 또 댄스 지망생들에게 댄스를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로 있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버스비, 택시비가 없어서 친구들에게 돈을 꾸어야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리아킴 씨의 성공기를 담은 나의 까만 단말머리라는 그 책에 보면 제가 책에 요약한 내용을 보았는데 거기에서 리아킴 씨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찌질했던 쭈구리가 당당하게 바뀌었다. 결코 잘나고 1등이어서가 아니었다. 내가 나를 다르게 대하고 삶의 태도를 바꾸니 일어난 일이었다. 네, 무엇이 이분의 삶을 이전과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태도라는 거예요.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니까 삶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교재에 보니까 매 과마다 빠지지 않고 첫 문구에 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영어로 듣는데 이런 말입니다. Attitude determines altitude. 발음이 안 좋아도 여러분 알아들으실 수 있죠?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느냐, 얼마나 성공하느냐, 그게 어디에 달려있냐면 바로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깊이 그리고 그 높이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믿음이 그냥 고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남다르게 경험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예외 없이 그 사람은 태도가 다릅니다. 예배드리는 태도가 다르고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릅니다. 적극적으로 굉장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도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우리의 기도할 때 잘못된 태도를 짚어주시면서 그 태도를 교정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자신의 기도에 대한 태도를 점검해보고 그 기도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는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주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5장부터 7장. 그런데 오늘 읽은 장은 5장, 6장, 7장 중에서 6장이죠. 그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어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한 교훈이 6장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에서 주님의 정말 가르침의 요약이 산상수훈이라면 그 중에서도 엑기스는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기도를 의도적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5절, 6절, 7절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에 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도할 때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주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교훈을 베풀어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없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제일 끝에 7장에 보면 주님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나의 이 모든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의 주초를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 그것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제일 중앙에 주님은 이 6장에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삶 가운데 기도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3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없는 유대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일이에요. 또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에 아무리 전날 사역이 힘들고 바빠도 주님께서는 어김없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제자를 세우실 때는 어땠습니까?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주님은 그 전날 밤을 새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 사역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날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몸에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또 히브리서에 보면 눈물과 통곡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도하지 않고도 넉넉히 살 수 있지 않나? 왜 주님은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면서 사셨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드러내셔야 될 때 빼놓고는 자신의 신성을 인성 뒤에 감추시고 철저히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살아가셨어요. 철저하게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충실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져요.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철저히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좀 잘 풀리면 기뻐하고 또 감사하지만 환경이 어려우면 그 기쁨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영혼에는 활력이 없어지고 시들시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어딘가에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기도라는 것을 영혼의 호흡이라고 아주 기가 막히게 정의를 했습니다. 호흡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 아들 건이가 이제 7달 만에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폐가 이제 이물질이 가득 차서 자가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인큐베이터에서 꽤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도 일명 콧줄이라고 하죠. 산소호흡기를 코에 꼽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산소통을 이렇게 대여해서 또 산소 포화도 체크하는 그 기계를 대여를 해가지고 저희가 퇴원을 했어요. 우리 밤낮 자는 시간 또 그때도 수시로 깨어서 아이에게 점검하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혹시 산소 포화도가 90% 밑으로 떨어지지 않나.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알람이 울리거든요. 뚜뚜뚜뚜 알람이 울립니다. 그게 이제 계속되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안의 공기가 탁하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종종 집안의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킵니다. 또 바깥에 미세먼지가 좋나 좋지 않나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살피면서 미세먼지가 정말 좋지 않은 날에는 마스크를 준비하고 가급적으로 밖에 외출하는 것을 삼가죠. 이것을 우리는 매우 민감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영혼에 지금 산소가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일에는 우리는 그렇게 민감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지금 영혼에 산소가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걱정과 염려에 잔뜩 짓눌려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지금 영혼의 산소가 부족한 것입니다. 알 수 없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불안해서 잠을 깊이 이루지 못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영혼의 산소가 부족한 것입니다. 별것 아닌 일에 버럭버럭 화를 내고 짜증이 난다면 여러분의 지금 영혼의 산소가 부족한 것입니다.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고 우울해서 어떻게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혼의 산소가 부족한 것입니다. 지금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답답해서 못 살겠다. 산소가 필요하다. 산소를 공급해 다오. 우리 영혼이 지금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내가 지금 산소가 부족해서 헉헉거리면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 많은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일은 내 영혼에 충분한 산소를 호흡하면서 활력 있게, 힘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 산소를 얻습니까? 네, 기도함으로 영혼이 하나님과 통하고 호흡해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꿔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절절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네,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주님은 두 가지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위선적인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선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위선적인 기도는 대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들어보면 벌써 알죠? 어떤 기도는 지금 저분이 하나님께 하고 있구나, 아니면 사람에게 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딱 들으면 압니다. 어떤 경우에 기도를 딱 들어보면 이거 눈만 감았다 뿐이지 기도인지 설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도 막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기도하는데 막 가르쳐요. 성경 지식을 막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 초점은 지금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 은밀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은밀한 가운데 나아가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그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영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코드를 맞춰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데 우리는 바쁘고 분주하고 시끄러운 생활만 계속해서 영위에 간다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잠자는 하나님,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죽어 계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을 은밀한 가운데 찾고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27편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네, 뭘 얘기합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골방으로 가라고 하죠. 이 골방은 사람이 찾지 않는 그 창고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주자주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도 그런 곳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꼭 사람이 전혀 없는 곳을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태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곳이 골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보시고 또 수요 기도에 나와보세요. 사람들이 여럿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좋은지 몰라요. 기도하려고 내 마음을 은밀히 계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왠지 모르게 든든해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그래, 맞아,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이 기도하는 자리지라는 생각이 그때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테스커라는 성경학자는 이 골방이라는 단어가 보물들이 보관된 창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뭘 얘기를 합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 기도하는 그 장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도 받아야 되겠지만 기도하는 그 장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큰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닥칠 때 종종 상담가를 찾아갑니다. 상담가를 찾아가면 적지 않은 1시간 상담을 하는데도 적지 않은 상담비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마음에 그렇게 시원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헛다리를 짚는다든지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진짜 위대한 상담가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바로 원더풀 카운셀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위대한 상담가가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상담가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어릴 적에 어떻게 생활했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세요. 그리고 말을 끊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에 정말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1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돈을 얼마 내시겠습니까? 무료예요, 무료. 이렇게 놀라운 상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저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내게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잘못된 기도의 태도는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단순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간절한 것은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3번이나 이렇게 같은 기도를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의 기도가 중언부언입니까? 아니죠. 주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는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주문처럼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을 많이 해야 효과가 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집사님, 기도 응답 받으려면 오랜 시간 기도해야 돼요. 2시간 기도하면 응답 받고 20분 기도하면 응답 못 받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틀려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비록 5분을 기도했을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러나
그 기도가 아무리 오래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가 아니고 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라면 오랜 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기도의 양은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질은 양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고 우리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신다는 생각에는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태도가 거기 깔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웬만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신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다, 깐깐한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고역이에요. 왜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말로써 막 풀어야 되고 내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서 어쨌든 내가 기도의 응답을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되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상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의 기도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가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이 송아지를 잡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에게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 아침부터 기도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앉아서 단체로 기도를 합니다. 그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거든요. 단체로 앉아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가 전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점심때쯤에는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괴성을 지르고 그 다음에 막 뛰놀면서 제단 주변을 뛰놀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응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급기야는 몸에 창과 칼로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바알 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저렇게까지 하는데 기도를 들어줘야 되지 않나? 라고 하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적인 기도는 내가 어떻게든 정성을 다하고 내 편에서 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행위를 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내가 너 뭐 필요한지 알아 라고 하시면 그래 알았다 아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에 대한 완벽한 보충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것 이상의 가장 좋은 상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말을 지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수컷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웁니다. 재작년 9월 말에 이제 얘를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 2년 됐습니다. 2년 키웠는데 2년 키우다 보니까 저도 고양이를 잘 알고 고양이도 주인을 잘 알아요. 눈빛과 몸짓만 보면 지금 얘가 뭘 원하는지 제가 압니다. 근데 이제 사료도 주지만 가끔씩 간식을 줘요. 근데 간식을 주면 얘가 아주 그냥 환장을 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얘가 간식을 얻어내려고 가끔 이제 저한테 가끔이 아니라 이제 뭐 자주 하는데
애교를 피워요. 애교의 3단 3 콤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1단계는 제가 딱 거실로 나가면 와가지고 몸을 쓱 비비대고 지나가요. 오른쪽을 비비대고 그 다음에 제 가랭이 사이로 들어와서 또 비비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문지릅니다. 그리고 꼬리를 바짝 세워서 제 다리에 딱 대요. 저는 이제 그걸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가 지금 내가 간식을 먹고 싶어요. 빨리 주세요.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웬만해서는 잘 안 줍니다. 굉장히 좀 제가 짜거든요. 지금 간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너 좀 더 보여줘야 내가 줄 거야. 그럼 얘가 그 다음에 2단계로 하는 게 있어요. 제 발치 앞에서 배를 까뒤집고 눕습니다. 이렇게 벌러덩 하고 누워요. 그러면서 막 고양이들이 잘하는 거 있죠. 막 이렇게 막 핥고 그다음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막 몸을 이렇게 틀면서 애교를 계속 피우는 거예요. 제가 넘어가려고 하다가 아니야, 좀 더 보여줘야 돼. 이제 한 단계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3단계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뭐냐? 벌떡 서서 저를 바라보면서 큰 눈으로 바라보면서 야 거리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참 인색한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마음이 그냥 녹아내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가 필요한 간식을 주겠다. 그래서 간식을 줍니다. 여러분, 하물며 고양이에게 주인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그냥 단지 하나의 피조물이 아니고 그 아들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의 핏값으로 대신 값을 지불하고 바꾼 그러한 아들과 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음이 그냥 녹아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않는 방법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도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기도를 호흡에 비교를 했습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생,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만 사는 인생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무너진 탄광갱도에 갇혀 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기가 있지만 그 공기가 제한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거기에 있으면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외부에서 누군가 그것을 뚫고 와서 구원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형 에서를 피했을 때 꿈을 꾸거든요. 그때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옵니다. 그 사다리가 땅에 닿았어요.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야곱이 깨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바라보고 이곳이야말로 나는 몰랐지만 하늘로 연결된 하늘의 문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늘로 들어갈 수 있구나. 또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구나.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천수백 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제자인 나다나엘을 만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보세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그 사다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하늘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늘의 놀라운 생기를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너진 탄광갱도와 같이 정말 갇혀서 질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오셔서 하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다스리는 시대에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왜 굳이 십자가여야 할까?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십자가가 여러분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죽는 이유가 피를 많이 흘려서가 죽는 게 아니고 질식해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손에 못을 박고 또 양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몸이 점점 이렇게 처지게 되어 있어요. 처지면 이게 이제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살려고 어떻게 하냐면 이 몸을 이렇게 들어서 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쉽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올라오려고 할 때 이 박았던 이 못 박힌 손과 발에 아주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이 점점 빠지고 못 올라오면 숨을 쉬지 못해서 결국 질식하는 곳이 십자가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사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숨 쉬지 못해서 질식해서 죽어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차단되어서 질식하며 고통해가며 그렇게 죽어가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질식하며 살아가는 그냥 단순히 간신히 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충만한 생기를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가진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숨을 쉴 수 있는데 이제는 숨을 쉬어야죠. 숨을 참고 안 쉬면서 살아가니까 고통스러운 삶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마음껏 호흡하며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순장님 한 분으로부터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 2년 좀 전에 교통사고를 이제 크게 났는데, 그래서 그 다리에 큰 이제 그 철심을 끼워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오셨을 때는 이미 사고를 당하고 이제 제 기억으로 이렇게 목발을 짚고 다니셨습니다, 이분이. 근데 이제 다 그 붓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이제 하러 다시 병원에 가셨어요. 원래 철심이 이제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골반에서부터 무릎 있는 쪽까지 살을 이제 째고 그걸 꺼내는데 한 3군데를 째는데 그 길이가 무려 한 30cm가 넘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뽑았는데, 그리고 다시 꿰맸어요. 얼마나 이게 아프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주일날도 이제 예배를 한 2주인가 못 나오셨어요. 지난주에 그 처음 예배를 나오셨더라고요. 일부 예배 나오셨는데 예배를 이제 드리는 중에 또 설교를 듣는 중에 이분이 이제 자꾸 일어나서 나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리가 땡겨가지고 그 꼬맨 곳이 땡겨가지고 아픈 곳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줘야 돼요. 그리고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그분이 이제 집에 가셨는데 나중에 순장반에 와서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서 알았어요. 그분이 뭘 하셨냐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를 2부 때. 이분이 원래 2부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계속 있으면 너무 불편하니까 집에 가셔서 그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2부 예배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삶 가운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 나도 기도했을까? 저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누워서 아파서 그냥 신음소리 내면서 아이고 있었을 것 같지.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리에 평소와 좀 다른 느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분이 이제 후유증으로 무릎이 그 왼쪽 다친 그 다리가 무릎이 한 90도밖에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더 이상 구부려고 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구부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를 마치고
이분이 이제 다리에 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다리 이렇게 딱 접었는데 다리가 완전히 구부러지는 거예요. 예. 이게 기적이죠. 그래서 순장반에 나와가지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보세요. 이게 다 구부러진다고. 다리를 들어서 무릎 그 의자 위로 올리고 이 구부러지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분이 내가 육체의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충만한 생기를 공급받고 산소가 공급되어서 내가 살 수 있다. 이걸 아니까 고통을 참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좋은 것으로 그 집사님에게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순장님만의 하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목사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산소가 부족한 것입니다. 내 영혼에 충만한 생기가 들어와야 되고 산소가 공급돼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나아가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질식의 고통을 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숨을 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기를 날마다 호흡하며 충만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산소를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기도할 때이니. 우리가 새벽을 깨우기로 작정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기도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